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제29쪽 분신들을 모으다 분신 집회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품 1절에 그때 백천만억의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무량 아승기 지옥세계에 몸을 다투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에 모였으며 열애의 실력으로 각기 그곳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들도 천만억 다유타의 수만큼 많이 모였다. 그래서 지옥세계에 몸을 다투셨던 많은 지장보살님들이 다시 모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3강 제목은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를 수십 년 믿어오면서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실이 없어서 이 스님한테 가면 이 말이 맞고 저 스님한테 가면 그래서 각자 대중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총체적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불교 신앙하는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폭폭하고 또 와서 묻는 것 보면 묻는 질문을 받는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를 좀 잘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요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신행사과라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요새 불교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신의 행증 해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게 신의 행증이 모든 불교를 공부하는 그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해 행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 다음에 공부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거를 실천하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현실적으로 성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는 걸 증거. 그래 이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신의 행증 사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장경은 시작이면서 첫 번째 믿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런 경전이고 대승불교에서는 유일한 인과법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전일 뿐만 아니라 경전을 강의하신 데가 도리천이다 보니까 천서, 하늘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위실력, 실력은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4대 불가사의를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믿음 요 부분, 그 다음에 인과법을 배우지 않아서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보면은 불자로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돈은 닦았나 모르는데 인과법을 몰라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만사가 다 어그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경은 천서, 하늘의 그리면서 우리 중생들의 모든 소원들을 다 성취시키고자 하는 불가사의한 원력들을 다 모아놨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사업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또 많네. 그 대답을 해드려야지 어떡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 제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시라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자니까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그래 뭘 배우면 잘 배웠다고 소문날까? 우리가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세세생장 잘 살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도리천궁 신통품에 보니까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예배하고 또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고 찬탄하고 뭐 이리 쫙 하면은 백생 동안 무조건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도리천일까 아닐까 여러분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지지고 볶고 그냥 삶고 하는데 괴롭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사바세계도 어디요? 지옥에 오늘 분신 집회품에 보니까 하여튼 모든 지옥에서 모였던 지장보살 분신들이 도리천에 싹 모이셨구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틀림없이 요 지장경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도리천에 있어야 된다. 도리천에. 우리는 이미 지장보살이라는 명호도 들었고 또 그 형상에 예배 찬탄하고 공양 올렸고 또 태화도 그려서 모셨고 다 했으니까 이 도리천에 천상락을 받고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 그렇다고 자꾸 박박 얘기십니까? 그런데 이제 박박 얘기는 게 아니라 도리천의 천상락을 여러분들이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확인을 해야 돼. 빨리 지장보살 더 열심히 불러가지고 이왕에 사는 거 현상도 우리가 사는 그 모습도 도리천궁으로 바꿔놔 주시오. 당신의 이름을 듣고 보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하면 한다고 해주셨으니까 꼭 내가 죽어야 그때 갑니까?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해주세요. 한 생 까도 됩니다. 그렇게 99생 갈 테니까요. 금생부터 살아야 돼. 그게 사는 게 이 지장보살 지장경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고 12시까지 6시간, 5시간 남았으니까 5시간도 안 남았네. 4시간 10분 남았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살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도리천궁의 천상락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우리가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시불자예요. 그죠? 진시불자. 그야말로 그게 올바른 불자다. 아하, 지장경이 이런 경이구나. 지장경을 강의하기 전에는 무식하면 씩씩하다고 뭐든지 경전만 주면 내가 까짓 게 못할 게 없지. 내가 병색이 박사인데 그랬는데 지장경을 놓고는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경을 과연 안다고 할 수 있을까? 20몇 년 동안 읽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내가 지장경을 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가가지고 문수보살님 친견을 하고 지장경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렸다. 그래서 오늘은 제 2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쪽에 2품 4절 나는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걸음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의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음에도 나도 1100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죠? 근데 지장보살님이 그 수많은 생을 했는데 가끔가다 엉뚱한 데로 빠지는 중생들이 한둘씩 있어가지고 지장보살님이 성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폭폭한 일이에요. 그지? 폭폭한 일. 그래서 1100억 분신으로 중생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워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나오신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현보살도 똑같은 원을 세웠잖아요.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또한 허공계가 다하고 그러면 나의 이원도 완성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원은 언제까지나 하겠다 한 것처럼 지장보살님도 끝없는 1100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노라. 이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게 방편인 거예요. 방편. 그래서 우리 방편을 베풀어서 지장보살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있는 여러분들 현재 요 몸뚱이, 요 얼굴, 요 모습으로 천상락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지장경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지장경의 요구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이제 앞으로 4시간 10분 후부터는 이게 진짜 도리천이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그래야 지장보살을 만나고 지장경을 만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러지? 요 이제 거칠고 억센 중생들이 4종류가 있다. 이렇게 중생들은 4종류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제 2품 5절에 보면은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듣고 곧 믿으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하여야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 요게 문제예요. 그죠?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듣고 곧 믿으며. 그래서 한자로는 혹유이근 지혜로운 이는 문즉신수 그랬네. 문즉신수. 들은즉 곧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공자님 말씀을 엮어놓은 책을 논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논어 개사편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생이지지자 상야요 그랬단 말이에요. 생이지지 아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 방면에 아주 잘하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지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난 것만은 못하는데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분들이 있어요. 배워서 아는 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곤이학지 그랬네. 그냥 아주 곤혹스럽고 모르는데 그래도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 곤이학지의 반대말은 곤이불통이네. 그렇게 힘들어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내 중생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는 혹유이근 지혜가 밝은 이는 문즉신수 들은즉 딱 알아듣고서 그거 딱 해가지고 믿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들 이런 분들 문즉신수. 근데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알딸딸하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 계시죠? 요분들은 문즉신수 못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다음 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과니까 전생에 지은 과보가 있어서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이게 그냥 권하면 안 되고 부지런하게 권해야 알아듣는다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왼수급이요. 그죠? 왼수급.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또 끈기가 없어갖고 부지런히 안 권해. 그래, 한번 얘기하다 안 들으면, 아이고, 지가 복 있으면 들을 것이고, 없으면 말끼지 뭐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영원히 불교를 접근할 기회조차가 박탈되는.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권해야 될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부지런히 권해야 돼. 부지런히. 그래서 여기 이제 학이지지자는 사야라 그랬으니까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그랬네. 요까지만 해도 괜찮대. 근데 공자님은 당신이 어느 수준이냐고 물으니까 생이지지가 아니고 학이지지다. 나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절집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한 게 문제예요. 교만한 게 문제. 나는 저를 30년, 50년 댕긴 불자. 어깨에다 딱 힘주고 그래서 아는 게 뭐 있는데 아는 건 없어. 아는 건 없어도 나는 50년 댕겼어. 그래서 절집에 어디 가야 떡이랑 과일 많은 거 잘 알아. 1등 신도야. 딱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빼고 그런 분들이 많아. 그지? 거의 다 교만까지 해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은 알기를 완전히 더 우습게 하라. 그지? 육조 단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육조 해능이 행자 때 이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요 구절을 어떤 스님이 사미가 외고 다니니까 그 구절 나도 좀 듣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노행자가 보니까 견성을 못한 거예요. 견성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하나 좀 쓰게 좀 적어봐.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적어. 그러니까 야, 너는 행자자는 막 행자가 막 어디 적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거 아니요. 한 방 땅 때린 거지, 매긴 거지. 눈탱이 그냥 팍 매긴 거예요. 감히 보리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겨. 큰일 나는 거, 무간지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얻어먹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갖고 띵 헌사지. 그럼 저거 빨리 불러 내가 적어줄게. 그게 적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상지에도 몰 의지가 있고 하하인에게도 상상지가 있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지막지하게 똑똑하고 잘나고 다 할 거라고 사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몰 의지, 그 부분에 정확하게 뜻이 있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다 알을 거야. 그런데 그 방면에 완전히 허당일 경우들이 있다. 이거 허당일 경우. 그 다음에 하하인에게도 상상지가 있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 멍충이, 쪼다, 머저리, 등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상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그지? 근데 우리 절집에는 가면 단지 오래 댕겼다는, 몇십 년 댕겼다는 거 하나로 공부는 안 했어도 어깨다 힘주고 댕기는 1등 보살들 많잖아요. 1등 보살들. 교만마에 가득 차가지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승복도 멋지게 어디 가서 비싼 거 잘 입고 댕기는 그런 불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들은 게 없는데, 이거는 부닥치면 텅텅 소리가 나는데 책에서 나는 건지 머리에서 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호규선과 전생에 과보를 많이 지었어도 금생에 부지런히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권 성취에는 근권 성취. 부지런하게 권해야 성취된다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자체를 포기하고 살으니 도리천이 멀지. 도리천이 멀지. 그지? 세 번째는 권위학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곤혹스러운데도 곤혹스러워서 그나마 이제 내가 좀 한번 배워봐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어.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배우는 걸 우리가 뭐라면 여기는 이제 암둔하니는 어둡고 둔한 사람은 뭐라고 되냐면 구화방귀 그랬네. 구화방귀. 오랫동안 압력밥솥에다 넣고서 푹 삶아야 부드러워진다. 이런 뜻이. 구화방귀. 아이 중생이 얼마나 단단한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들부들 하려면 오랫동안 오렐 구자에다가 교할 화자에다가 오랫동안 되도록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위 불학인데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까짓 포기하고 공부 안 하지 뭐. 그지? 앉아있다 딱 터지면 된대. 터지면 되는데 뭐가 터져? 터질 수가 없잖아요. 그지? 안 배웠는데 뭐가 터져? 근데 그렇다고 언젠가 터질 거라고 쪼그시고 또 앉아 있어요. 호규 업중 불생경황 그랬단 말이에요. 호규 업중. 얘는 업이 무거운 자는 불생경황, 존경심과 우러르는 마음이 없다. 신앙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일어나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걸 어쩌고서, 그지?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 공자의 논어와도 똑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그랬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가 성공한 윗분들이나 선배를 공경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을 배워라. 이래 돼 있는데, 우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불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공한 윗분들이나 50년 댕겼다는 노보살님이 있는데 그 집 가보니까 잘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겨. 아무것도 없는겨. 45살 먹은 아들, 48살 먹은 딸 결혼 언제 한대요? 그거 물어보지.
그렇게 50년 동안 기도했다면서 그 왜 안 된 거요? 그럼 마음 비웠지요. 그럼 그냥 평생 비우고 팍 살아버려. 뭐하러 채우려고 그래, 그지? 우리 불자들이 전부 이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공한 윗분들이 없는 거예요. 성공한 윗분들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없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 입 다물고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않지? 왜 하냐 했더니 혹시 그 도망가면 어떡하게요?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못 이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따라서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잖아요.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행하게도 성공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기도를 성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면.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벤치마킹 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 기도를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요체의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성공한 윗분들이나 선배를 어떻게 배우냐면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불자들이 초짜들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초짜들은 와갖고 아이고 50년 된 게서도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고 또 무시하고 들어와. 그지?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턱이 없잖아요. 턱이 없단 말이에요. 참 우리 이런 건 고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요. 그래서 그 성공한 윗분이나 선배를 공경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배우자.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하였다면 이제 지장경 여러분들이 3회째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지장경도 어차피 불교 텔레비전 방송 통해서 처음 나가는 경전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고정관념들, 선입관념들을 싹 버리고 1회, 2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귀신을 부른 경전이다, 집에서 읽으면 안 된다, 뭐 마장이 많다더라 이런 거 싹 걷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선입관념, 고정관념 다 버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갖고 새겨 넣으면 되는 거예요. 새겨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였다면 열심히 배워라 그래. 그것이 본분사다 그래. 열심히 배우면 돼. 지장경 읽고 지장경 내용 대로 읽으면 돼. 거기 귀신 붙는다는 얘기도 없고 귀신 부른다는 얘기도 없고 마장이 온다는 얘기도 없고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걸 딱 믿어버리면 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본분은 출발점이고 본분을 아는 자는 결코 교활하거나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교활해서도 안 되고 불성실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활하거나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약삭 빠르거나 교활해서도 안 되고 오계를 지키면 자연히 자신을 절제할 수 있으므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절제를. 그래서 아까 신해 행정에서 우리는 지장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지장경 끝나고 나면 불교의 체계적 이해,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오온사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어느 불자가 꼭 지성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지성인들을 위해서 꼭 그 책을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약을 받아놨어요. 예약을. 바빠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약삭 빠르거나 교활해서는 안 되고 오계를 지키면 자연히 자신을 절제할 수 있으므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계를 자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그래서 오늘은 요 지장경에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듣고 곧 믿으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하고 결국 불교를 믿지 못하고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어 분신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남자나 여인이나 설용 귀신, 산림, 하천, 냇물, 모샘, 우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할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제가 불자들이 다른 불자들을 포교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사서법이라고 했어요. 사서법이 뭐냐면
보시섭,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이 사섭법이에요. 포섭해서 뭐 하려고? 그 불자 만들어갖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사섭법. 첫 번째가 보시섭,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애어섭,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행섭,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걸로 포교하는 거, 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사섭, 같이 가서 그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걸 사섭법 그러는 거예요. 보시,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동사섭, 같이 가서 수고해 주는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할 것이며, 요건 지장보살의 분신이 왜 그렇게 많냐면 여러분들 속에 다 한 번씩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럼 누구다? 지장보살 화신이다. 지장보살 화신이다. 그러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사명이 뭔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지장보살로 살아야 돼. 지장보살이 화신이니까. 지장보살님께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한참 차원 높이는 건 뭐예요? 내가 지장보살이 돼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할 것이니. 그거 건져주는 거예요. 그지? 건져주는 거예요. 것이니, 그 재석, 범왕, 전륜왕, 거사, 국왕, 재상관리,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또는 성문, 나한, 벽집을 보살 등의 몸으로도 교화, 제도하니 부처의 몸으로만 제도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장보살님의 아바타. 분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금생에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자연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지장보살 그 아바타인가 아닌가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때인가 되니까 되네. 그러죠.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롭게 제도할 것이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롭게 제도를 해야지. 어느 불자가 그 두 번째 49일을 회양했습니다. 이런 그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길을 올렸어요. 9월 2일은 우리 모두 방생하는 날이었으며, 제가 두 번째 49일을 회양한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매일 아침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30분이면 기도를 시작하는 일이 힘들고 자신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그때 되면은 지구의 만류인력이 얼마나 강해져요. 그냥 똘똘 말아갖고 그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도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지? 이제 아무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냈고 49일 기도를 두 번째 회양했습니다. 이제 100일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면 이제 가피분 이야기들이에요. 가피분 이야기들. 첫째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장기도는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천서에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분명 상황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냥 모든 게 과정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죠. 믿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고 편안합니다. 그러죠. 마음이 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걱정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그 운이 안 좋은 운이 남아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을까요? 어쩔까요? 이때도 거꾸로 생각을 바꿔버리면 운은 바뀌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서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러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의 마음과 확연하게 달라진 마음이 있습니다. 뭐 앞에 마음, 뒷마음 따로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과정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고 편안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야 무슨 일을 봐도 제대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지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참 이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했나 몰라. 진짜 지혜롭게 첫째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둘째는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할 때는 대부분 일이 잘 될까요? 그르칠까요? 그르칠 확률이 훨씬 많죠. 분간을 못하는 거니까.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상황을 정리해서 볼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든든한 백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믿고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지? 이거 바로 전에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상황을 정리해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든든한 백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백이 있죠. 명품 백만 백이 아니라 지장보다 백이 훨씬 더 좋은 백이라니까. 명품 백하고 비교가 안 돼. 이런 백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믿고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부처님 알아서 하시라고 쓱 밀어둬야지. 그지?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그냥 빌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다 해가면서 기도가 빌기자 빌도자인데 그걸 도대체 한문 공부를 안 했나. 그지? 그래서 그런데 무엇인가 든든한 백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믿고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어요. 그지?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지? 아무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쫄아드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뻥철학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뻥철학. 따뜻한 봄날에 어느 옛날에 한 8, 90년 전에 따뜻한 봄날 이제 장에 가잖아요. 장에 가다가 오다가 보니까 묘 있는데 산소 있는데 잔디가 바짝 말라갖고 눕기가 좋은 거예요. 한심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버려진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가 호랭이가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호랭이가 겨울 내내 배고파가지고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보니까 산소에 맛있는 음식이 그냥 착 퍼져갖고 잠자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팔딱팔딱 뛰고 좋다고 뛰다가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목이 걸려가지고 이 성질 급한 호랭이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호랭이 하나 주웠지. 죽고 이제 앉아있는데 어떤 장사 하나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형님 하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큰 호랭이를 어떻게 잡았고 저기다 걸어놨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이건 장사인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형님 3년 동안 매일 저녁만 되면 저기 호랭이가 큰 게 나오는데 매일 싸워도 그냥 승부가 안 나갖고 3년째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또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가서 좀 잡아주죠. 그래? 그럼 호랭이 내려갖고 끌고 와. 같이 따라와. 본인은 끌고 가도 못하는데 장사가 안해서 얼마나 좋아해. 딱 갖고 따라와.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마침 이제 그 시간이 돼갖고 이제 또 한 방 이제 하려고 딱 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가서 잡아와. 평소에는 내 뒤에 없으니까 사신이 없어갖고 못 이겨. 근데 이번에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내가 못 잡으면 우리 형님이 그냥 살짝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죽을 거라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3년 동안 무승부였는데 그날 가서 한번 팍 때리니까 그냥 호랭이가 뼈꼬닥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믿음 의지할 바. 3년 동안 승부가 안 나던 게 뒤에 진짜 가리가리하고 불문 날아가게 생긴 그 호랭이가 실수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지가 자살행위를 한 것인데 그걸 근데 지혜가 필요한 거지, 지혜. 그러니까 뭐예요? 해봐. 믿고 의지하고 해봐. 그러니까 이분도 바로 그거 된 거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고 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부처?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기는 들어있어.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 절대 부처님 마음 하나도 없어. 가끔 실수로 한 번씩 옆에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지. 남편이나 부인이 머리가 허옇게 늙어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대야. 그때 한 번 부처님 마음이 잠깐 일어나는 것 뿐이지. 또 제정신 들으면 저 왼수 어쩌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이분은 부처님 믿고 맡기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정리되어 가는 마음이 듭니다. 정리되어 가는 게 착 나오는 거죠.
저는 제가 신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신심도 제가 믿고 싶은 만큼인 것 같습니다. 한참은 이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정리해 가는 마음, 신심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싹이 트고 이제 그 기둥으로 잘 대들보같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정리되어 가는 마음이 듭니다. 넷째는 여유롭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려면 마음부터 너그러워져야 되잖아요. 그지? 마음을 좁게 쓰면 자꾸 더 좁아져가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롭습니다. 이 정답이. 넷째는 어쩔지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드니 내일은 어떨지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드니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반으로 많은 시공간을 쓰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니 한결 한가로워졌습니다. 열릴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10가지 소원을 정리하면서 그것 역시도 많은 생각과 마음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생각 정리하고 마음 챙기고 그냥 따로 어디다 보따리다 안 챙겨도 저절로 10가지 소원만 적으려고 해도 막상 적으려면 안 돼. 그지? 우선순위 적으려면 힘들고 이게 보통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원하는 것과 생각을 정리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지? 요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기도 요체는 여기에 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다 파악한 거예요. 그지?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이 많은 듯해도 정리해보니 많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기도가 힘들었지만 고비를 넘기니 다시 할만합니다.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또 내일 또 기도를 꾸준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 변화가 오면 마음에 따라서 뭐가 온다? 환경이 변화가 그대로 그 마음하고 파인 튜닝이 된단 말이에요. 동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걱정하면 걱정할 거리만 계속 몰려오는데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난 잘 될 거야. 무지할 때 최상의 최고의 것만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타고났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고 말법 시대에 태어나서 권위 학지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권위 학지.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승님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권위 불학 정도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어디 가겠어요? 그냥 거기도 못 들어갈 확률이 높지. 그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왜?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불보살님들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셨다. 이품 9절 훌륭하구나. 내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구원겁으로부터 오래된 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서 수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고 똑같아. 우리는 누구니까? 지장보살이 분신이니까, 아바타니까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전부 다 수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겁내고 힘들어할 거 없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이 드는데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쉬운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꼭 내 힘으로 헤엄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무슨 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문이라는 것은 불보살님들을 의지해서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또 남들에게 나누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지장경은 바로 이런 신앙과 원력을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대원본존 그렇게 대원본존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을 내원으로 해가지고 현상의 모든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가볍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다 당할 거 다 당하고 겪을 거 다 겪는 것보다 그거는 그냥 과정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쉽사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행정에서 신과 마지막 5번째 원 세세생생 보살도를 하는
그 부분이 지장경에서 나온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업을 강력하게 뚫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의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러한 기도가 지장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장모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면 그건 뭐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을 믿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줄어들겠지. 그 기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는 사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 뜻을 음미를 해보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희망만 팡팡 솟아나게 돼 있어. 이 지장경 읽으면 지금 사는 데가 지옥이 아니라 도리천인데 우리가 지금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착각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지지구복구 사네. 요건데 그것만 딱 명태껍질만 벗겨내면 이 자리가 도리천이었네 그러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백생 동안 하다가 이제 그다음 극락 가든가 어디 가든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요리 지장경은 요런 소중한 가르침이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그냥 싹 받아들이는 거. 긴가 아닌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랫동안 삶아야 되는 거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은 오랫동안 삶아야 돼 가갖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 기회에 제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 돼서 그 중생을 제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래 삶아도 괜찮아요. 될 때까지 뚫어야 돼. 10번 찍어서 안 돼가면 100번, 1000번 그냥 평생 나는 너 하나 확실하게 붙잡아 만들고 간다. 그 원력만 세우면 되지. 아시겠지?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